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모세에게 요청하여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냐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지만 이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는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남자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힘써 도와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편을 땅을 이미 얻었지만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남자들은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 서쪽 편에 가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하고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하는 일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 편 너희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살아가라라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이제 다시 건너서, 그 요단강이 이제 기준이 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편 땅으로 갔는데 이들이 가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아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그 제단이 보일 정도의 큰 제단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실로에다가 모셔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실로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편으로 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으니까 오늘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저들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12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같은 민족인데 물론 지파가 12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가문이 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의 민족인데 지금 요단강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 동쪽 편에 있는 2지파 반과 또 서쪽 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지금 분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왜 분열이 생겼냐 했더니 제단을 만든 것 때문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9지파 반이 오늘 요단강 건너편에 간 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러 가자. 저들이 함부로 저렇게 제단을 만들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싸워서라도 저들을 다시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그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전쟁하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무슨 길을 택하였느냐. 13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그 사건을 처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착각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잘못 알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편에 건너가서 가자마자 제단을 쌓은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싸우자. 싸워서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아닌 것이죠. 불의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의분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까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이지만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들은 싸우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먼저 보내서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살펴보게 하자라고 말하며 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는데 비느하스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9지파 반이니까 총 10지파의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에 수령된 자들이 함께 동행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도록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간혹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내 판단에서만 행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만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서 그릇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기에는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싸우자, 저들과 전쟁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고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먼저 살펴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에게 건너가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그들이 먼저 그 세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단 서쪽 편에 있는 9지파 반의 입장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자처럼
너희가 보인다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말이 되느냐? 요단강 동쪽 편으로 건너가자마자 너희가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일이 되는 일이냐라고 따지며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올의 재앙은 그들이 모압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을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걸 잊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오늘 이들이 그 세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너희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땅을 버리고, 지금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거주하여 살아가는데 그 땅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면 그 땅을 차라리 버려버려라. 그리고는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지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땅을 버릴지라도 그 땅을 버리고 요단강 서쪽 편에 와라. 그러면 우리 여기 9지파 반이 우리가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이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일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건너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용납할 수 없으니까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그런데 싸우기 전에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되니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살펴보게 하고, 그래서 그 건너간 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니까 그 길을 버리고 차라리 땅을 포기할지라도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면 우리의 땅을 나누어 줄 테이니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와 같이 제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보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과 다시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고자 애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소유지를 나누어 줄지언정 오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떠나게 만들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을 때, 분배하였을 때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자마자 큰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문제로 인하여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9지파 반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9지파 반은 그 요단강 동쪽 편에 간 2지파 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전쟁을 하고자 하였지만 그 전쟁 전에 전후 사정을 살피고자 지도자들을 보내었고 또 그들은 건너가서 싸움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줄 터이니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